같습니다. 희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집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선임들처럼 더 가까우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멋집니다. 네. 최선 선생님 어디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서 성숙해집니다. 스스로 성숙해지고 깨달은 것도 많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는데 9절, 10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뭐냐? 이단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해석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런 것이 성경에는 없지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경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위경에 나오는데 모세의 성천기라 해서 위경에 나오는 것을 유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경의 거를 위정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이제 그 인용을 할 때 유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예화를 듭니다. 그 예화를 들 때에 그 예화도 뭡니까?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서 인용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왜 다투어 변론을 했느냐? 마귀는 모세의 시체, 모세가 죽었는데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마귀는 그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툼을 벌였다는 거죠. 왜 다투었느냐? 마귀의 그 모세의 신체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모세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모세 신체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모세를 너무 쉽게 말하면 위인으로 보잖아요. 하나의 참 하나님같이 보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추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사장 미가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나타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표현할 때 또 드러낼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알고 있지만은 말하지 않고 감출 때도 있는 거죠. 다 알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 너무 그 사람의 모습이 신성화되어 버리면 그거는 범죄하는 거기 때문에 감춰야 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변론을 했다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천사장 미가엘인데 이 미가엘은 그 쉽게 말하면 내용을 하면 천사장이다. 싸움에 또 어떤 능력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인데 마귀에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라든지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장 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자들은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단자들은 뭐 하여튼 무조건 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그 감정대로 이성 없는 본능대로 감정대로 막 말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 이단자들의 특징이다. 생명 없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이래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메시지는 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미가엘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권세, 권한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라 그렇게 맡겼는데 감히 우리 사람이 저 사람 잘했니 못했니 옳으니 틀리니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이 온유하고 입술에 평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특히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면 그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한 상태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피조물이지 내가 재판할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건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채워졌다라면 나를 내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뭐냐? 위험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다. 내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쉽게 남을 판단해요. 참 그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거기 큰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 말인데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런 비판이 있고 판단이 있고 남을 정죄하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막 남을 저주까지 하면서 전혀 감각이 없다라면 뭐와 같아요? 본능적인 사람이다. 생명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누가 변화돼 무슨 내가 거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분석해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종종 보다 보면 이런 문제에 걸릴 때가 참 많아요. 교회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본능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된 거다. 내하고 생각이 틀리면 틀린 거다. 막 이렇게 막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냥 정죄해버리고 이러면 결국은 누가 자기가 생명을 잃은 것이라는 거죠. 이 이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되죠. 아무리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다만 해야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만 할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너를 부지시키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내가 직접 책망할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진실이 뭐고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말들이 막 서슴없이 나오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참 그거는 듣기도 민망할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분이 아직까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생명을 얻지 못했구나. 성령의 역사를 아직도 참 10년 가운데에 영접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끄럼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마구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자주 말씀드려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말이죠. 종교생활은 사람이 안 바뀝니다. 심령에 와 닿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절차 형식에 따라서 충실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무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왜요? 종교생활이니까. 우리는 직접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뭘 해야 돼요?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고 말씀과 접촉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건 생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말이죠.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새고 놀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꼭 그냥 천국에 못 갈 사람 같은데 가는 거 있더라는 거고. 저 사람은 꼭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시원찮던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큰 상급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논란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드러난 것이 아니고 심령에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고 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틀리지 않고 순종해서 나가기 때문에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냥 자꾸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전혀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하고 상관없어 중심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 그 몸소 심령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가? 체험보다 더 적합한 단어가 체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나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죠. 그걸 안에 있다고 체득이 하나 됐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우리 생각도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성됐더라면 그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 아무리 그냥 꾸미고 굉장히 포장을 해도 전부 다 외식이고 위선이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겉으로 널 웃고 다녀도 심령이 지금 막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는 아직까지 천국을 모르는구나. 주님 보시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하는 것이 심령이 내가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나를 흠집을 내고 모함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죽여요. 무너진 사람이 다른 사람도 무너뜨려요. 생명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보고 저 사람 죽이라 못 죽입니다. 내가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생명이 소중한 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인격이 굉장히 소중한 줄 알고 인격을 갈고 따듬는 분은 타인의 인격도 존중해 줄 줄 안다는 거죠. 막 무자비하게 자기 막 심령의 밭이 지금 자갈 밭이고 가시 밭이고 막 그냥 길가 밭인데 거기에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뭘 갖고 와야 돼? 나부터 갖고 와야 된다. 내가 은혜로운 분이 되면 심령이 되면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삶이 내게 비춰질 때 비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일어선 자가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산자가 됐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말씀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지.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가르치면 뭐가 되겠어요? 소경이 소경을 했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가지고 빠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지.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정말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오직 뭐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인격을 인정해주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죠. 예수 믿었다 천국 갔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 말이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은 것이 뭐냐를 물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예를 들어가 늘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그렇다면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병든 믿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죠. 진짜 예수 믿으면 뭐예요? 성숙해지고 인격이 아름다워지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를 조합해보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말로만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행동은 엉터리로 해버리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고 그거는 생명이 없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를 잘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한테 속으면 안 돼요. 나는 결석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빠뜨렸는데 나는 기도 시간에 한 번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36시 9시에 막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나이다. 자기는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36시, 9시 3번씩 기도하는데 3번이 아니라 하루에 30번을 기도해도 자기 심령에 벌써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은 세리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정말 그냥 심령으로 변화받고 삶으로 인격으로 가꾸어졌을 때 그것이 조합돼서 하나를 이룰 때에 그것이 참 신앙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입술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10마디 가운데 한두 마디는 꼭 욕설이 들어가요. 그죠? 예수 믿어서 제일 큰 변화가 뭐겠어요? 언어의 변화다는 거지. 언어의 변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증거 가운데 제일 큰 증거가 뭐냐? 새 방언을 말하더라. 새 방언은 이상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하는 거 그게 아니고 이 입술에 새 말이 나온다. 어떤 말이냐? 천사의 말이 나오고 새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기쁨의 소리, 축복의 소리,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소리, 살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새 방언이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냐? 우리는 남을 축복할 권세는 있어도 저주할 권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저주한다는 거 그거는요. 남이 저주 당하기 전에 벌써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화하실 때나 또 혹시 사회생활 공동체생활 하실 때 절대로 남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하더라도 그 악한 짓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넘겨야 된다고 말이죠. 특별히 저는 목사지만은 이 시간에 꼭 한번 요 뒤에 나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자, 주의 종들은요, 절대로 성도님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별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누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신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참 잘못적으로 해버리면 곧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그거 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이 모세 보고 막 대듭니다. 그냥 누나니까 너 그럴 수 있는가? 이방 여인하고 뭐 결혼하고 말이야. 이상하게 그냥 공격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쉽게 말하면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누가요? 미리암이 무등병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죠. 철저하게 지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잘못하면은 잘못한 것에 대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스스로 길을 분별하고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시느냐? 내가 기도한 그분에게도 은혜 주시지만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여러분 심령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했다가 손해를 보면 피해를 보면 목회자의 마음은 아픈 거죠. 그게 전혀 그러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목회자가 다 동일한 겁니다. 목회자가 뭘 할 때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은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에서 제일 흉악한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1번이 뭐냐면 교회 공격하는 거죠. 전도를 해도 또 교회 다니는 교회부터 내가 전도해요. 이단자들의 특징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보면 이 저 방송 설교 있잖아요. 그 뭐 몇몇 분들이 참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많이 해요. 그걸 많이 하는데 옳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들어보면 제가요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괜히 머리가 이게 저한테 주신 은사인데 잘못된 말들을 많이 들으면 진통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보면 잘 나가다가 기성교회 비판하고 누구 비판하고 막 그냥 험악한 말이 나와요. 그냥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그 제가 이름 대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흥했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있는데 주로 기성교회 공교회가 부흥했어요. 옳은 소리도 많이 섞여요 그 속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이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누구를 공격해요? 기성교회를 공격합니다. 제임에서 여호와 정인 전부 다 기성교회를 공격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이단이고 그게 생명 없는 자가 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그런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지금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이만큼 흘러왔는데 단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거 많아요. 잘못된 거 많았을 때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서로 자성하게 합니다. 서로가 스스로 자기를 보게 하고 기독교 자체 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자기를 자아 비판을 하고 자기가 돌이키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가능합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되야 되느냐? 항상 신앙은 건전한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은 속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 속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에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비판, 비방, 판단, 정죄, 저주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건 나올 수가 없다. 그게 나왔다면 우리는 밤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그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런 역사를 계속 내가 품어가지고 키우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되어버려요. 마귀의 역사가 조그만하게 일어나는데 그러면요, 그거는 결국은 모든 일이 마귀의 열매를 맺어버리면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성령의 열매다. 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아름답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내적인 은혜를 잘 갖추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감히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미가엘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형성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세우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되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고 진정으로 구원의 반열에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하게 맺는 거룩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